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한가위를 지나면서 많은 가족들이 모였겠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의 중보자가 되어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참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그릇,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이 듣고자 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어느 것보다도 믿음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 제 자신은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7절까지 아벨, 에녹, 노아. 그래서 참 제사가 무엇이냐? 늘 삶이라는 거.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한 노아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지고 타락된 나라일지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 그러면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8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딱 드러나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해. 정말 참 순종은 뭐냐? 구원이에요. 제가 영성 편지를 썼을 때 순종의 꽃이라는 편지를 쓴 적도 있는데 정말 자연처럼 아름다운 그 때때마다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이 자연처럼 순종 잘하는 그 아름다움. 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 순종의 원리가 때에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인간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 순종 반대 불순종이죠. 순종은 겸손이에요.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교만한 자들 보면요. 자기 이성에서 이론에서 벗어나면 안 해. 어떤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리석을 정도로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장래 유업을 받을 땅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알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된 것도 없고 어디 지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저도 정말 강남에서 떠날 때 에스겔 47장 구리로 이사 왔을 때도 에스겔 47장 3절부터 12절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물 건너 발목에 그 성중에 물이
이뤄갈 것인데 앞으로의 소망이 비전이 그래서 그 물이 건너면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동방으로 흘러 바다의 물을 솟행케 하고 강 좌우 각종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떠났어요.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당신 이사가서 그 동네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큐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정말 구리에서부터 덕소에서부터 양주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이뤄졌다는 거. 정말 강남에서 구리를 이사 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는 해요. 폐병 때문에 공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오게 됐지만은 너무 강남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떠나기도 했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폐병으로 인하여서 떠나게 하시고 폐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낯선 땅 이방 땅에 오게 하시고 정말 도저히 덕소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신양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얼스룩하게 서울촌댁이에요. 저는요. 서울촌댁이. 그래서 완전 서울 사람이라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풀잎도 제가 모르고 나물도 잘 모르고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무슨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도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장이죠. 순종의 정말 이렇게 족장인데 정말 아브라함도 순종의 제자.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구절에 뭘 붙들고 약속을 그러면서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야곱,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이렇게 장막은 뭐예요? 천막 쳤다가 또 떠나면 또 거둬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장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이 땅에 여행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이지 이 땅은 영원한 잠시 잠깐 머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는가? 약속을 믿었다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 4대째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죠. 창세기 15장 13절에 4대째에 가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다가 4대째에 가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이루리라. 야곱의 아들 12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이 이루어졌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라도 그러면서 이는 그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장 1절에 이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될 걸 믿어. 근데 우리는 다 눈앞에서 정죄, 비판, 막 그냥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아무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리석으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키울 때 공부 잘해. 말 잘 들어. 자기 마음에 쏙쏙 들게 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어. 걔가 인생의 전부야.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배신당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눈앞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막 죽여. 영혼을 죽여. 그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갈 거야. 하나님의 큰 자녀로 이뤄갈 거야. 자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즉시 정죄, 비판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저께 지은이가 무슨 말 그때 할머니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학생으로서 네가 공부만 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지켜야 되지 않냐. 학생이잖아. 학생. 네 본분을 잃지 말아라 이거지. 이 다음에 사회 나오면 네가 지금부터 네 본분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사회에서도 네가 감당을 못한단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믿음 없는 부모들 때문에 문제아이가 믿음 없는 아이들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부모의 믿음 그릇대로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이재철 목사님이 주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모태신앙인데 주변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방탕자였잖아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한마디도 말대꾸한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되돌아본 적도 없대요. 그 술을 먹고 친구들 데리고 밤중에 와서도 상 차려주고 술집에 와서 성악 노래 한번 불러라 그래도 불렀고 정말 아브라함 사라 누이라 할 때 누이라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에서는 상상도 못해. 제가 남편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저도 걸으면서 운동삼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캐디를 해줬더니 제가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쳤던 사람이 캐디 노릇을 해줬더니 어떤 사장 아내가 약국에 종로에서 약국을 2개나 한대요. 아주 교만이 극도로 달아든 여잔가 봐. 아내인가 봐요. 사모님 사진 한 장만 찍지. 왜요? 우리 마누라 좀 갖다 보여주게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얘기를 하도 안 듣는다는 거야.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여자가 미쳤냐고. 무슨 그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잘난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너무 즐겁게 하고 너무 기쁘게 하고 저거 주워 저거 절로 가면 내가 주워오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내가 또라이고 병신이고 하나가 나사가 빠지기 전에는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6, 7년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어깨가 이제 저거서 아들들이 동두천 아빠 모시고 하라고 막 지네들이 저거 한다고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해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 캐디해 줄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했는데 정말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여러분 믿음 이퀄 사랑이에요. 믿음 없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만이 사랑을 알지 믿음이 없는 자가 어찌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서 11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단신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때 도저히 불가능.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심은 뭐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하면 지키신다. 창세기 18장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더니 약속 주셨죠?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사라도 믿음으로 처음에는 웃었죠. 장막 뒤에 가서 웃었어요. 너 웃었다. 아니요. 너 웃었어. 하나님이 머리칼까지 하셔요.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하셔.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믿음이 있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하십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맺어집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까요?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정말 단신 중에 잉태하지 못할 정말 여자로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허다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폐병. 정말 제가 폐병이 다 죽는다고 주변에서 했고, 근데 이렇게 폐병을 불가능을 가능케 병원 보건소에서도 놀래요. 결핵이 다 저거 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달 후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격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갔더니 결핵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20년을 있었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살리면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나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믿음은요, 참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거. 난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엔조이. 영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이 영원한 거. 그 생명이 영원한 게 뭐예요? 늘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는 거. 할렐루야. 24시간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무너졌다가도 또 다시 내가 또 이랬구나 하면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어찌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만 그래요. 약속은 받았지만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믿음대로 죽는 삶을 살았고 약속대로 정말 살아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4대째에 가서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4대에 가서 성취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 삶, 늘 그들이, 그런데 14절에도 본향을 찾는 자, 또 15절에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와, 그래서 이 본향은 갈대우루죠. 갈대우루. 거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갔겠죠. 그러나 그것도 본향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현재죠. 더 나은 본향에 사모하매. 아멘. 사모하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본향 세 번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본향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장막. 언제 곧 걷어갈 날이 있어요. 내 몸도 장막입니다. 언제나 이 몸도 저는 장례식 때, 정말 이렇게, 저거 할 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위에 형부를 잃어가는 날 저는 얼마나 그냥 정말 처음 그걸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더 결실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이 땅에 잘 살다 가야 되겠구나. 저 혼자만이 느낀 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장례식에 가라 그러셨나 봐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서 배울 게 더 많다는 거. 정말 이렇게 더 나온.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큰언니가 되시는 큰언니, 양농원 그런 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같은 데 있는 큰 호수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늘 호흡기고 늘 해서 정말 천국 사목해 주세요. 정말 고통받으면서 아무 정말 재미도 모르고 아무 맛도 모르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살을 많이 살으셨어요. 90이 넘었으니까 많이 저거 했으니까 그냥 이 땅, 그래도 이 땅이 좋아 하시지 않게 정말 천국 사목해 해달라고, 천국 알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천국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 인생의 전부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난리치고 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돼. 다 이뤄가야 돼. 다 행해야 돼. 눈에 보여줘야 돼. 그런데 11에서 11장, 지금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인물들을 다 보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더 나은 천국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헛되고 헌거 없어서 체험을 해서 쓴맛, 단맛 다 맛을 봐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성공도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겪고 나서야. 저는 점점 더 그래요. 정말 믿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바라볼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조금만 살았어도 순간의 전쟁이고 정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오직 하나님 천국만. 저는 그래서 이날도 그랬어요. 할 일 다 하면 불러주세요. 할 일 다 하면 부르시옵소서. 그냥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볼떡주서 당신도 맞아. 그렇게까지 될 정도면 사역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쪼글쪼글했는데 볼떡주사 맞아가면서 모르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또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냥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에 사모하니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올도 걸치지 않으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저 예수 믿고 고백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고백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저 그냥 예수 믿는 거 잘난 체 해야 되고 잘 되는 거 얘기해야 되고 성공한 거 얘기해야 되고 다 부끄러워해. 이거 믿음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더러 가끔 이제 남편도 제 체면 자꾸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당신 자존. 우리 남편은 자기보다도 내가 그냥 비참해지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걸 너무 못 견뎌, 자기 자신보다도. 그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베드로더러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9장 10장처럼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단번에 정말 죽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정말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거 체험하지 않고 이런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전 다 이해해요. 죽음 경지까지 갔다 와야지. 갔다 오고도 부끄러워하는 인생들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똥구멍까지 다 얘기를 해도 부끄러워하고 예수만 드러난다면 얘기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알고 찾기가 어렵다는 거. 참 믿음 있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제 절 목사님도 겪을 거 다 겪고 이제 또 암이고 다 파란만장 다
타락돼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정말 참 믿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래가면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늘 믿음으로. 저도 남편하고 참 많이, 그래도 저번에 집 문제로 인해서 뭔가 좀 해결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명예를 뭐 누구를 어쩌고 해다 지난주에 막 하나님, 난 이렇게 불법으로 이뤄가는 거 난 너무 싫은데, 난 너무 정말 목사를 하지를 말든가, 저 남편들은 목사를 하지를 말든가, 목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뭐 명예를 딴 사람한테 해서 세금만 내고 뭐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난 너무 그건 아니다. 조카라도 본의 안 되지. 이랬더니 그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어디 믿음이냐? 정말 지난주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다고 이런 게 너무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저는 믿음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울면서 아버지 제발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길래 아우 나 진짜 싫어. 그랬더니 그래 당신 그러면 편한 대로 해. 그래 하지 말지 뭐. 돈 얼마나 좀 더 저가겠다고 그 불법으로 그렇게 난 정말 이거 싫다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고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는요 다 들어주셔요.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 자기 욕심대로 되는 거는 때가 돼야 허락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는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아멘? 아멘? 저는 2주 전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했더니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길래 나 진짜 싫다고. 내 남편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하지마. 아유 그래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정말 여보 고마워. 그래 정말 우리 삶을 얼마나 살고 그까짓 또 얼마나 이렇게 저거 해서 그거 뭐 그렇게 정말 본이 되지 못하고 부끄럼 당하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삶이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뒷장에 나오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3장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맨 끝에 가르치는 자의 본을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라. 그리고 그 사람의 본을 삶으라. 그러면서 17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참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이삭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고 창세기 22장에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또 믿었다는 거. 그 약속은 부활의 신앙. 살릴 걸 믿고 살아날 걸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정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영광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가장 백세에 주신 아들. 가장 귀한 이삭.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뭐냐?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이 저울질해 본다는 거. 그래서 비로소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저울질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네가 원하는 대로 줬더니 네가 변질되진 않았냐? 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냐? 이러고 이삭을 저울질해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검증된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고 또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20장까지 있었기에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 전장이 없었다면,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훈련을 깨지고 부서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카를 통해서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져서 이삭을 바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삭 바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포기하는 통로고, 훈련 연단은 나를 죽이는 통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를 사랑하게. 욥기 23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단련하는 건 뭐예요? 불순물 빼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나를 훈련하려고 자식을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려고 남편을, 나를 훈련하려고 아내를 이렇게 막대기로 몽대기로 쓰는데 그냥 밤낮 싸워. 그러니 뭐가 정금이 나오겠습니까? 불순물이 어디 깨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 똑같죠. 그러면서 이삭은 말미암아 18절에,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두 번이나,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도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되어져도 아멘이고, 주셔도 아멘이고, 안 주셔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한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창세기 27장이죠. 야곱에서, 축복했다는 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49장에서 창세기에 나오죠. 다 축복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에브라함, 문나세, 그렇게 축복을 하고, 또 22장 요셉의 믿음. 요셉은 믿음은 어떻게? 본향을 사모했어요. 본향에 사모했어요. 정말,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아갈 때 요셉의 뼈가 맨 앞장서서 모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자만이 모든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지, 죽지 않으면 리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약속대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죽어서도 본향을 가기를 원했던 요셉.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25장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했고 사모했고, 내가 언제고는 가리라. 언제거나 나는 천국을 가리라. 나의 가치 천국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못 살아요. 이 땅에 막 저가게 살지 못해요.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23절부터 31절까지 그분이 정말, 또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어땠어요?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숨겨놓고 마지막에 갈상자에다 띄워버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믿음, 정말 가장 위기 때에 모세 부모는 이 모세를 숨겼다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했던 거. 그래서 부모는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처세, 두려움, 절대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을 이루리라. 그래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아멘이고 사는 것도 아멘이고 병 걸려도 아멘이고. 왜요?
병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정말 다니엘 3장 17절에 어떻게 풀무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아멘이고 다 죽어도 아멘이고 어떤 풀무 속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주신 훈련이다. 이렇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 아주 길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화려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오늘도 내가 거절할 걸 거절해야 육의 것을 거절해야 하나님 나라가 얻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다녔던 구리에서 김내과라고 여자 내과 의사. 어느 날 갔더니 그만두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로 부부가 내과 의사인데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존경스러운지요. 정말 이렇게 또 동두천에 다닐 때 거기서 공무원이 시험에서 국장이셨던 어디 부서의 국장이었다 하는데 그 국장 아들이 세브란스 며느리도 아들도 의사예요. 근데 이 최국장님은 최국장이라 하시는 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는 의사이면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저는 우리 아들 부부를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 지금도 그렇대요. 그 좋은 자를 놔두고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아버지 큰아들이래요.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사명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그러면서 늘 그 외국에서 선교사 하면서 전화하면 아버지 교회 갔다 오셨어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아들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저를 막 반겨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참 너무 훌륭하지 않을까. 그 의사를 모든 명예, 모든 어떤 출세욕 그걸 다 잃어가는 몽골의 이영교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 아시잖아요. 선교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세상에 별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저가지도 않은 거는 뭐 그렇게 포기를 못할까요? 이런 분들이 왜 귀에 들릴까요?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알려질까요? 다 깨달으라고. 다 이게 검증된 건 증거의 삶을 사는 분들은 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될까요? 우리도 도전받으라고. 그만큼 많이 가지도 못하면서 그만한 대학도 나오고 그만한 명예 갖지 못한 거 뭐 이렇게 포기를 못할까요?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청함을 거절하고 오늘도 무엇을 거절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내 나오는 거 더 나은 거냐, 더 좋은 거, better 이 말이 나오는데요. 더 큰 보화를 만났다면요 내가 가진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만나세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해가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찬양 열심히 했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교회 열심히 갔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보화, 그 보화되고 보석되신 하나님 나라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포기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는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히브리서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기도합니다. 도리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가치관을 알게 하셨어요. 잠시 제약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이 더 좋아?
무엇이 더 귀하신 건가? 무엇이 더, 예, 좋아하고, 무엇보다 더 좋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고,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그러기 전에는요, 포기가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라 그러는데,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는 상주심을 바람이라. 아멘. 상주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과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사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체험, 역사, 월등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6월절의 믿음, 예, 출애굽이죠. 창세기, 예,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시, 그 믿음으로. 그래서 장자가 다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이 믿음. 홍해가 육지와 같이 출애굽기 14장 22절 나오죠. 홍해를 갈랐는데 그 물이 어떻게 해서 벽이 되었어요. 그럴 때 홍해가 지나갔어요. 물이 벽이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물이 뭐예요? 모든 사건이죠. 모든 문제. 이 문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 내가 오늘도 사건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오늘도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자식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세상에 모든 그 문제가 벽이 돼요. 그 물과 같은 많은 문제들, 그게 있기에 내가 기도하고, 그거 있기에 예수 만나요. 할렐루야. 제발 좀 아십시오. 제발 좀. 또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것도 믿음이죠. 라합 기생, 예, 여호수아에서 라합 기생 얼마나,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오죠. 이렇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아서?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너무나 맹목적이에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허망한 짓이죠. 그런데도 7번 돌았다는 거. 그때 무너졌다는 거. 완전하게. 예. 그래서 정말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 정말 이렇게 라합 기생. 이렇게 예수 족보의 기생. 그래서 이 라합이 보아스가 롯과 오벳, 이세, 다윗의 혈통이 되었잖아요. 라합 기생이. 그래서 정말 생명을 놓고 내 것이 포기돼야 그 다음에, 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내 것도 한쪽에 두 손 다 쥐고는 안 돼요. 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기드온, 예, 기드온 알죠? 300명, 사사기 7장, 바락, 사사기 4장, 예, 또한 13장, 14, 삼손, 11장, 12장, 입다, 기생의 아들, 모두가 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사사로 쓰지 않으셨어요. 기드온도 300명이 어떻게 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을 때, 항아리가 깨졌을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여기 33절에는, 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기로 하는 사자들 입.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죠. 또한 34장의 불의 세력, 풀무소, 제 친구, 다니엘 3장, 칼날, 엘리야. 믿음. 그러면서 35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 예, 이 땅에 다시 태어난 부활보다도 더 부활, 악의 부활과 선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정말 더 좋은 부활. 다른 거 없어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내 것이 포기됩니다. 아멘.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도. 예. 그래서 36절부터 40절까지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예배.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결박, 옥에 실현, 예, 사도바울같이 많은 예 사도들 돌로 톱으로 이사야, 우레야, 시험, 칼, 여호와긴 뭐 역대 왕들 많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39절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들었죠. 주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지 마라.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11장 전체 믿음의 장이에요. 11장 전체.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어떤 믿음이세요? 예, 가라지 믿음, 쭉정이 같은 믿음 가지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세요. 지금 다 착각 속에 살죠. 예, 교회 열심히 갑니다. 예, 직분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습니다. 부장입니다. 팀장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예,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에 뭐 직분 받았습니다. 교사입니다. 다 믿음인 줄 알죠. 교회 마당만 열심히 밟으면 밟을수록 자기들이 믿음이 됐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 얼만큼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가십니까? 얼만큼 더 귀한 본향을 사모하고 더 좋은 하나님 약속과 더 좋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죽어지세요?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쭉정이 가라지 예 믿음들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11장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12장에서 믿음은 뭐냐? 바로 징계 훈련, 예, 감당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러므로 11장 믿음의 증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손양원, 주기철, 예, 이영교 목사님, 선교사님, 저도 주변에 너무 뭐, 예, 정말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가 뭘까요? 벗어버려야 될 게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랬죠. 나는 예 어떻게 해요?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듯이 가노라. 믿음의 주요. 우리 앞에 인내로서 경주를 하면서 예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 성공, 예 명예, 출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 만난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은 왜 부끄러워하죠? 다 세상의 가치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똥이 되든 내가 못 배워도 못생겨도 예, 늙어도 못 가져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에. 근데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하고 체면 예, 자존심 이게 세면 셀수록 예, 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허세, 위선, 거칠해 다 세상이 소망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개의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셔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사 참으면 이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저는 그 기절이 그렇게 저를 도전받게 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인가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전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할렐루야. 너무나 너희 생각 내 생각 너희 길 내 길이 달라요. 하나님과 너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저를 그래서 여기까지 감당하고 인내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두 법이 날마다 싸워요. 고린도전서 7장 날마다 두 법이 로마서 7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두 법 오라 공부한 자요. 로마서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육체의 길을 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성령의 길을 가고 날마다 두 법이 싸워요. 싸워서 이기며 성령의 법이 이기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나에게 정말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마다 내가 싸우는가 노력을 하는가 애쓰는가 그저 끌려가는 대로 가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이적도다 4절에 그러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훈련입니다. 징계는 연단입니다. 하나님 자녀 참자면은 당연히 징계가 있다는 거. 사생자는 징계가 없습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저도 예전에 길거리 오는 애 데려다가 키우고 10살 때 데려다 키웠는데 그 딸을 막 때렸거나 야단을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때리고 뭐하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거든. 막 때리고 뭐하고 구박하고 막 애를 막 저거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동네에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얘가 또 나가서 거지근성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그냥 엄마가 때렸다 뭐해서 때렸다 얼마나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그냥 영택이 엄마 뒷다리 하니까 저렇게 애를 그랬다 뭐했다. 내 새끼 때릴 때는 말을 안 들어. 근데 남의 새끼 때릴 때는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사생자니까 친아들이 아니고 친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세요? 참 아들이세요? 참 자녀세요? 아니면 사생자세요? 얻어다 키운 자식 같으세요? 얻어먹는 자식이세요? 정말 분별하세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래요. 상실된 자로 육신의 정욕 따라 버려진 자식. 이게 사생자예요. 사생자. 버려진 자식은 아니세요? 21가지.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그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시죠.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하여도 공경하건만 하물며 영의 아버지 더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는 어떻게 잠시 잠깐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4절에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그러죠.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지 말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하고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아멘.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받은 훈련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 훈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훈련 연단 받지 않고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지식적이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매번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해서 율법을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2019년 이때 히브리서 했던 그때 어떤 권사님의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의 고백이 뭐라 했냐면 많은 훈련을 받고 세상의 광야의 직장생활 너무나 평안합니다. 평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만남 너무나 늘 그래 잘 견디고 영상으로 들으니 생으로 들었던 때 그립고 정말 그때 참으로 정말 귀한 때였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정말 직장생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싫었거든요.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고 정말 아주 교양가고 오직 내가 오라 아주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죠. 이런 아주 모범생은 근데 직장생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다 싫었죠. 나만 바를 적자니까 다 눈에 비닐이 안 벗겨져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명문대도 나왔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야 이게 정말 나 죽이는 훈련이구나. 그리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문자를 2019년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12장에 그러므로 정말 매번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큐티 들으신 지가. 근데 이런 이 권사님께서 뭐 매주 올 때마다 제가 물었어요. 언젠가 그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 좀 매번 듣는 거라 좀 지루하지 않아요? 뭐 좀 해서 저 매번 기대되고 온대요. 할렐루야. 매주 기대되고 온대요. 내가 적용한 것이 그렇게 틀린 게 많대요. 제가 그래서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세상 명문대 최고의 학벌이라더라도 야 초등학문이구나. 정말 다 틀리더래요. 기존에 적용한 게. 이거 혼자 했다가는 안 되는구나.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구나. 설교를 15년 동안 매주 어쩌다 한두 번 안 들을 때도 계신다는데 정말 매주 듣는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진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고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터져야 또 한 번 들어와. 그러다 또 듣다가 또 나가. 그러나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요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8년 동안 혼자 했다는 사람이 웅뚜당하게 자기 혼자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더 율법주의가 돼. 자기 혼자서.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그러므로 12절에 징계가 바로 뭐냐. 그래서 징계받고 훈련받는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은 뭐예요? 바로 손은 늘 침체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연약한 무릎 기도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징계받으면서 무너졌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섬기는 것이 무너졌어요? 봉사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징계로 인해서? 일으켜 세우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누군가 정말 무기력해지고 지친 상태 이런
고동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참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무너진 줄 몰라요. 어그러진 줄 몰라요. 손발 다리가 지금 풀려진 줄 몰라요. 그래서 문제랍니다. 그래서 12절이 이사야 35장 3절 말씀 인용하신 말씀인데 12절 말씀과 같이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연단이 힘들다 보니까 무너진 게 손발, 무릎, 발 어느 것이 어그러졌습니까? 빨리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이 뭐냐? 훈련 연단 받는 징계받은 자는 이렇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며 거룩함으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바로 뭐예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해라. 화평하라.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가셨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으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거. 마음 놓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믿음 아니라는 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 거룩함, 더럽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태복음 5장 활복 중에 하나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매일 술타령이라고.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예수님 못 만났죠. 그래서 정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늘 그냥 싸우고 늘 그냥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변에 어느 집사님도 보면은 나이를 60이 넘어서도 맨날 그 모양이야. 누구하고도 사귀지 못해.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해. 오직 나 홀로야. 나 홀로.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늘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쓴뿌리. 쓴뿌리 뭘까요? 이 베네병신. 정말 쓴뿌리. 베네병신 못 고칩니다. 정말 뒤집어지고도 못 고치는 자 있어요. 이 쓴뿌리 어찌하오리까? 거짓말, 시기, 질투, 잠언 14장 30절에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욕심, 분노, 화평하지 못한 거, 분열 일으키는 거, 정말 못 말려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정말 쓴뿌리는 자 많은 사람 죽여요. 자식 죽이는 게 아니라 이웃도 죽이고 형제, 가족. 하여튼 이 가족들 중에서도 쓴뿌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다 분위기가 깨져. 저는요, 인생 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주변에 이러고 보면은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 개그맨들은 이혼 1호가 없대요. 개그맨들은, 이혼한 사람이 없답니다. 참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진리라고 봐요.
정말 웃음이 없는 사람, 웃지를 않는 사람, 항상 교양 있고 교양 있는 척, 많이 알지도 못해서 많이 아는 척, 자기만이 뭔가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베네병신, 쓴뿌리, 이런 사람은요 너무나도 모두 다 죽여. 모두 다 죽여. 저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요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못 누려서 불쌍한 사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착각 속에 굴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웃음이 없는 사람, 웃을 줄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왜 장자, 에서죠?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라는 이런 불타는 장자의 꼴을 만으로 여겼다. 항상 육의 욕심, 순간 욕심을 못 채워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에서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눈물 흘리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미 장사권은 야곱에게 갔습니다. 야곱도 옳은 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에서는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심령을 통해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진실한 베개가 없었다는 거. 눈물은 하나님의 합한 자예요. 참 회개의 눈물을 드린다면 어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이날 또 다른 어떤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어느 가정에 다른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 저런 말 목사님 왜 자꾸 우셔요. 그래서 제가 이 눈물 어떤 눈물이었을까? 청승의 눈물이었을까? 은혜의 눈물이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참 눈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저를 잘 아는 집사님 부부라. 그래서 참 눈물이라는 거 정말 잘 지혜롭게 이뤄가야 되겠구나. 청승 맞은 눈물을 내가 흘리지 말자. 이날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폈어요.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릴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 눈물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때이죠.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소리 세 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18절부터 21절까지 시내산의 율법은요. 아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공포와 놀라움의 이런.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19장 20절까지 19장에서 20장까지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 그래서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모세만 들으라 그러고 우리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율법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받았던 이는 짐승이라도 20절에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짐승도 근처에 못 오게 했어요. 소리도 나지 않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나팔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짐승같이 사는 인생,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은 율법 듣기가 싫어. 지겨워. 힘들어.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짐승이라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저도 키티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교만, 자기 아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들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키티에 강단에서 외치다 보면요, 그저 다 팔짱 끼고 항상
보듯이 들어. 아주 눈을 야고 째리면서 봐. 째리면서 들어. 쟤는 뭐 저기 왜 앉아있는가 모르겠다. 그럴 정도에. 그런 집사님들 한둘이 있어요. 예.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못 나와. 그러면 그 구역장이 하는 얘기가 저더러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 왜 나만 죽으라 그러냐. 왜 나만 낮아지라 그러냐. 아주. 그리고 또 어느 집사님은 하나 내 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찔려서 못 가겠다고. 그럼 어떻게 뭘 믿는지 나는. 예. 나를 째려봐. 째려보면서. 예, 18절부터 21절까지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 아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 가치관의 기준에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 물론 21절, 예, 그 보이는 바 이렇던 무섭기로, 예,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은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짐승같이 사랑하는 인생들은 예, 그저 두려운 거죠.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천만천사 장자, 모임, 교회, 만민, 하나님 온전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 중보자인 예수,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새롭게 만난 자는 이렇게 새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 아직도 율법의 포로가 되고 있어요. 헌금 안 내면 죽을까봐 겁나고 교회 안 가면 뭔 일 날까봐 또 그냥 11조 안 드리면 그냥 돈 안 들어올까봐 21절까지 이런 율법 속에 아직도 내가 두려움에 공포에 예 무서움에 갇혀 있는 자인지요. 아니면 22절부터 24절까지 새 예루살렘 예수님 만남으로 진리 속에 자유케 되는 빌리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오직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 4장 12절에도 그는 우리를 화평이시라. 둘이 하나로 만드시니라. 중간 막힌 담을 허시느니라. 아멘. 내 안에 율법주의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예수 만난 자는 자유롭게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예. 벌 받을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뭔 일 날까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바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경고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역하는 자들 다 심판받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의 역사는요, 땅의 진동이라는 단어, 26절, 27절, 예, 4번이나 나옵니다. 깨져야, 진동이 뭐예요? 깨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져요. 부서져야, 사건이 생겨야, 거듭남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어떤 분? 소멸의 불이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들었죠. 믿음의 시련. 불같이 단련하신 후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12장 전체 징계, 11장 믿음, 12장 믿음 이퀄 징계. 경히 여기지 마라. 그 징계 사랑하는 징계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버려진 자식. 예, 아무리 죄를 져도 예, 사건이 안 생겨. 터지지 않아.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은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이 듣기에도 유치할 거예요. 제가 말하기도 유치해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유치하게 들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들릴 거고, 할렐루야. 제가 남편한테 뭘 얘기를 하다가 그냥 딱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신경질을 내면서 탁 쳤는데 옆에 모세에 탁 맞았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이렇게 좀 몸 부닥치면 힘줄이 팍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모서리 진짜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탁 부닥쳤어요. 탁 퍼렇게 되더니 이제서야 노랗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부풀더라고요. 파랗게 그냥 꽈리처럼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하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그거 봐. 남편한테 대드니까는 하나님이 어디다 남편한테 대들어 한 대 터졌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막 남편한테 막 짜증을 냈다거나 막 시기를 냈거나 그러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 저한테 화살이 오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이뤄가신 말씀이고요. 이제 12장까지 구원의 교리, 구원의 말씀, 구원의 섭리, 말씀을 하셨다면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장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므로 13장 1절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할렐루야. 저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형제 사랑 계속. 구정 지났죠? 어제? 얼마큼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모였습니까? 예, 베풀었습니까? 억지로 요즘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려니까 뭐 추석날은 친정가 뭐 시집가고 설날은 뭐 친정 아주 별 거지 같은 소리가 다 돌더만요. 예, 정말 웃기는 콩가루야. 예, 여성 뭐 상위시대라 뭐 다 정말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심은 대로 다 걷어집니다. 정말 제가 70이 넘고 70 넘었지만은 제가 살아온 거 정말 잘못 살아왔다고 우리 연대 조상들, 어르신들 정말 잘못 살았다고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그분들이 진짜 무식했지만 잘 살아왔지. 지금 많이 안다는 것들, 많이 배웠다는 것들이 더 못 살아. 다 못 살고 자식도 개떡같이 키우고 정말 너무너무 뭐 동치미 뭐 이런 어쩌다가 이러면 제가 보다가도 그냥 보자 프로들이라고 하나같이 한국 프로들이 하여튼 전부 그런 데로 흘러가. 뭐 솔로 돌심 아주 돌심 뭐 한번 결혼했다가 나온 프로 어쩌다 무심코 이렇게 됐다면 그냥 침대에서 자는 거 보여주지를 않나.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세요. 구원받은 믿지 않은 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았어요? 얼마큼 형제 사랑 계속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예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기를. 그래서 정말 창세기 18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해서 예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대접 두 번이나 나오죠. 2절에 참 이 말씀 적용하면서 그래서 참 나는 복된 가정에서 자랐다. 참 우리 엄마 뭐 아는 거 많은 거
근데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요,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질리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 돌아볼 줄 알고, 거지를 살펴볼 줄 알고, 지나가다가도 길거리 물건 팔아줄 줄 알고, 정말 온 친척들이 다 우리 을지로 사고 살을 때, 예, 그때는 참견도를 많이 갔어요. 우리 집은 항상 뒷걸었어요, 사람이. 사람 속에 사람이 뒷걸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와. 그 집은 지옥이에요. 사람이 모여야지. 지금은 너무나 나가서 사먹는, 예, 주의가 돼가지고,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밖에서라도 모여서 같이 이루어야 돼. 서로 안 만나. 예. 저는 아이들, 엊그제도 남편하고도, 제가 저 때만 해도 아이들 돌잔치, 생일잔치, 다 우리 생일잔치, 점점 생일잔치도 다 저거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먹기 위해서 게임입니까? 만나기 위해서를. 손님 대접하기를, 예, 잊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세요? 형제 자매들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5절부터 40절까지 양과 염소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추울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돌보십니까?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내가 그만큼 어려웠다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난의 졸업장이 많은 자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겪지 않은 인생, 겪은 인생만큼 살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픔, 여러분, 많은 가진 자가 가난한 자 돌볼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정말 저도 섬기고 베풀지만, 많은 사람 구제하고 섬겨하지만, 정말 저 안 쓰고 구제하고 섬겨해요. 많은 것 중에서 베푸는 사람은 드물어요. 자기 거 안 쓰고 섬기고 베푸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뭐예요? 침실이죠? 예. 아주 음해, 간음, 예, 심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살아. 애새끼 있거나 말까. 남의 새끼 다 키우고, 지 새끼는 갖다 버리고, 남의 새끼 키우고, 미친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엄연히 교회를 다니는 것들끼리 그래요. 예. 엄연히 교회 다니는 것들이, 여기도 교회 다니고, 그 미친 것도 교회 다니면서 같이 남의 새끼, 남의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면서 교회 가요. 이게 도대체가 제일 먼저 가정이 침상이 더럽힌 세상이 됐다는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똑바로 사세요. 구원 받았다면 똑바로 사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예, 자족하세요. 자족하세요. 정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정말 인간의 악함이 뭔 줄 아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 나 없다 그래. 없다. 그러면 없는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있다 하면은 없는 것도 생겨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뒷간에 앉아가지고 감사 했더니 감사할 일만 생겼더라. 여러분, 정말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없는 것 찾아요. 있는 거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담 하와 때 하나님께서, 예, 다 주셨어요. 아나 함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거를 먹겠대요. 다 있는 거는 안 보여서.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나 불평원만이야. 한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뭐라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저 이러므로 6절에도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닌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 그러셨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00번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 그렇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도 사람 찾아가. 그렇게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해도 유명한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7절에도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 여기 7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말씀을 본받으라. 아멘. 나의 결말 책임지게 하소서 이러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내 곁에 진정한 이런 사람 지도자가 있는가. 정말 말씀을 알려주고 늘 인도해주고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이 진실하다며 그 사람의 결말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의하고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2019년에 어느 권사님이 이 말씀 적용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또 써주셨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제게 꼭 목사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이리저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의 삶 베풀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정말 본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저도 자신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현재나 미래나 현재나 다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내 지금 13장 끝에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는 거. 다른 교훈은 뭐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헌금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천국 간다. 이따위 다른 교훈 끌리지 말라는 거. 음식 이게 참 문제였어요. 우상숭배 음식 논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우상숭배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건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로 레위기 11장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 씻겨. 아직도 그러죠. 안 씻겨.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거, 교만한 거 이런 걸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육적으로 이런 거,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2단, 3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입 안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할렐루야. 다 먹는 건 똥으로 나간다. 입 안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가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다 율법을 폐하러
십자가의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것으로 다 완성되셨다는 거, 율법을. 그런데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서 이 음식은 정한 동물이요, 이 음식은 부정한 것이요, 이러고 따진다는 거. 오직 구원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이뤄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이뤄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즉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영문 밖이 뭐예요? 십자가 삶이 되라. 정말 구원받았냐?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양식을 먹는 지도자에게 근심을 주지 마라. 그에게 근심을 주면 그에게 내게 말씀 전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분별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 앞전에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행실이,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일에 선하게 살고, 또한 여기에서도 모든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며, 또 24절에도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에야 마지막에 디모데 얘기 나오고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에게 보리라. 이런 말씀 마지막 1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마지막 13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인사 멘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8절부터 25절까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이뤄가면서 다 권면하고 용납하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는 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3장이 끝났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구원받은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만,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고 사람도 바라볼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도 실망 좌절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 땅이 연연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본향만 사모할 마음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소원할 것이 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정말 아버지,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정말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 되지 말고 정말 살아가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